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궁금해 안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지난 주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28장 16절에 20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24장 53절이 끝절인데 이 50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실 두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권세와 권능을 받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가 이 권세,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권능,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섭리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이런 창조의 권세와 또 이런 구원의 권세와 또 이와 같은 통치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능력도 그렇습니다. 이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를 따라서 능력도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능력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따로 있다라는 말이죠. 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는 말이 바로 8절에 연결이 됩니다. 오직 하는 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앞절에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했으니까 그 다음 절에서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은 같은 우리말에는 같잖아요. 때나 시기나 같은 말인데 이 헬라어에서는 달라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 속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 도래하기 전에 있을 어떤 말세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때입니다. 시기는 뭐냐면 이것은 특별한 시간과 관계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종말의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때와 시기, 우리말은 같지만 이와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말세라는 그런 시간의 흐름과 또 이 재림의 그 종말의 그 시점을 얘기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때와 시기가 언제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직으로 이어지는 8절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 우리 말의 문장 구조하고 이 헬라어 문장의 원문의 문장의 구조가 조금 달라요. 우리말로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문장 속에서 이 오직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어디로 수식하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순서가 달라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오직 너희가 받고 권능을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문장에 있어서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 단어,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걸 제일 앞에 놔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제일 뒤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문장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권능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라. 앞에서 말했잖아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권세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권위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권능,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표적들이 사실 능력으로 임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권능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 권능은 어떻게 임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권능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권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권능은 이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에서는 어원으로 쓰는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폭발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권능, 능력에 갖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문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병행해서 강조합니다. 같은 단어를 두 개 병립해서 강조해요. 이 성령과 능력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하늘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에 따라
이 땅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니까 능력 행할 수가 없죠. 사람과 똑같은데 어떻게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거든요. 똑같이 인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해지는 능력이 뭐겠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위로부터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는 것.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병이 나을 것 같아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 한둘이었겠습니까?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갔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을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모든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적대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겁에 질려서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겁이 나서.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뛰쳐나와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온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발현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병자를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그 능력이 사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사도들도 그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냈지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잖아요. 이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그 능력이 사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진리잖아요. 복음의 진리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십자가의 도, 진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설득하는 힘, 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 또는 인격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동시에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또 바울이 임한 성령의 능력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룩한 능력이다, 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수행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주일처럼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만들었고 문화와 예술을 그죠?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이 너무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니까 현미경을 만들어버려요. 멀리 있는 걸 못 보니까 만원경을 만들잖아요. 초음파 못 들으니까 초음파를 파악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뿐입니까?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지요. 더군다나 심장을 인공관절로 대체해서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나아가서 뭐까지 만들었습니까? 요새 인공지능까지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창조적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조차 이런 창조 능력을 행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주일학교 교재, 우리 초대교회의 교재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들은 어린아이의 질문입니다. 엄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지. 엄마,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말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6살 되는 아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누가 만들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엄마는 잠깐 생각하다가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반지의 끝은 어디일까? 어디 한번 찾아봐라. 애가 반지 끝이 어딘가 막 찾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반지를 주면서 엄마, 이 반지에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반지에는 끝이 없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실 분이야. 이것도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생각이죠. 창조적인 생각이죠.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대로는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앞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구속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이 관계를,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중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래서 쓰는 거거든요. 중보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개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매개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화해시킨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을 이어서 평화로운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능력,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초대교회 교재에 나오는, 주일학교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면 어떤 젊은이가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선생의 어빈이 체념하세요. 전생의 어빈이 체념하라고. 그는 석가였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연민의 정이 담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누누이 일렀건데 왜 그리 되었습니까? 누굴까요? 그는 공자였다. 구원받기를 단념한 채 신음하고 있는 젊은이를 또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친히 그 구덩이에 내려와서 젊은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또한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 주었다.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상처도 어루만져 주고 동시에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능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섭리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통치하는 능력이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공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다스리는, 상황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양진철 목사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분이더라고요. 이분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발달 장애아예요. 근데 이 아이 때문에 부모가 싸우다가 결국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떠나버렸어요. 너무 아빠한테 맞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동생을 이 아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용잡부라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도 이런 상황이에요. 집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마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늘 술을 마셔야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무슨 희망?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잘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동생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런 희망을 품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1, 2등 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눈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대학 병원에 갔더니만 그 의과대학 교수님인 의사 선생님이 너는 지금 실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동생 돌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집안을 그냥 혼자서 다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실명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품겼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공부를 못하는 거죠. 공부하면 눈이 더 나빠질 건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채 좌절에 찬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반 친구가 엎드리는 그에게 와서 야, 너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어폰을 툭 꽂아주는 거예요. 생판 처음 듣는 노래가 거기 들리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불교 학교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독실하든지 불교 학생회 임원을 하고 매일 108배를 드렸대요. 매일. 그리고 3,000배를 4번인가 했대요. 3,000배, 와, 이런 상상이 돼. 3,000배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9시간 걸린답니다.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학교 법당에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이 노래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법당 가서 듣는 거예요. 듣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부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들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래가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뭘 하느냐니까 시각장애인, 특별히 다음 세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는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그 불우한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자기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자기 동생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시각장애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깃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만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남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시간을 다스리고 내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지 않는가? 왜 발휘되지 않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능력이 주어졌는데 왜 우리 삶에서 이런 구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다 만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의 우선에서 내 지식을 믿거나 내 경험을 믿으면은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면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분명하게 이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배지와 같은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총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와 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사명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창조주의 권세, 또 구속주로서의 권세, 또 승리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와 함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동시에 통치의 능력을 우리 이미 주셨습니다. 그대로 믿고 주님 주시는 이런 모든 권위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권세와 더불어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통치의 능력, 나를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을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